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많이 접했지요. 예. 매우 귀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죠.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우 귀한 나드 향유라 그러는데 뭐 정확하게 보면 스파이크 나드라 그래서 찾아보면은요, 이게 원산지가 이 히말라야 쪽이래요. 그 고대에도 히말라야 쪽하고 이렇게 무역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귀한 향료가 수입이 돼서 나드 향유라고, 그 이제 향수 아시겠죠? 향수, 최고급 향수. 이게 옥합이라 그래서 향수 좀 사 보셨어요? 예, 백화점에 가면 저도 이제 제 돈 내고 사는 경우는 없는데 가끔 누가 이렇게 선물 주면은, 향수도 중요하지만 향수는 향수만큼 뭐도 중요해요? 향수 병도 중요하죠. 향수가 고급일수록 병도 고급집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조금 투자해서 한번 써보세요. 향수도. 아니, 예수님 스토리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향수 같은 거 뿌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한번 써보세요.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어떤 한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알려줍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럼 어떤 마리아인가? 성경에서 마리아가 많아요. 마리아가 너무 흔해. 우리 예배당에 자매님들 뒤에 은자, 금자, 경자 그런 듯이 그 동네 마리아예요. 그럼 어떤 마리아인가? 자, 여기 3절에 베단이거든요. 도시 이름이 베단인데, 베다니에는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난 나사로가 있었고 그의 누이들이 2명,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지요? 이때 마리아예요. 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한 여자라고만 나오는데, 성경을 이렇게 특히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앞뒤를 맞춰가며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알려주십니다. 궁금하잖아요. 와, 이거 누구지? 요한복음에서는 알려줘요. 자, 요한복음 12장 가볼까요? 오늘 마가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12장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다 표시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12장은 왔다 갔다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시면은 2절에 제가 먼저 봅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고 식사 자리 맞죠? 마르다는 섬겼으나 나사로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 있는 자들 중 하나로 있더라. 이제 나사로는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말하자면은 퇴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밥 먹는 자리고, 3절에 보세요. 3절에 우리가 3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3절 시작.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누구예요? 실명이 나오죠.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 어떤 마리아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세 남매죠. 자,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건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11장 1절에 나사로가 있고 11장 1절에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나오지요. 도시는 어디입니까? 베단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2절 읽어주시겠어요? 2절 시작.
자, 이제 아시겠어요? 베다니 식사 자리에서 매우 값비싼 향수병을 깨서 주님께 부은 그 여성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죠? 마리아입니다. 어떤 마리아예요?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했을 때 그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그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다 했고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 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죠.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는 거예요. 마가는 기록할 때 머리에 부은 그 앵글로 기록을 한 것이고, 요한은 다리에 발에다가 붓는 그 앵글로 기록한 것이에요. 자, 누군지 아시겠죠?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미스테리한 누군지 모르는 어떤 여성만 아니요, 성경에 똑 떨어지게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특히나 어떤 사건이 있는데 실명을 알아야 돼.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 돼. 알려주십니다. 거기다 써놓는다시니까요, 이름을. 이름이 없어. 아무리 뒤져도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왜 안 써놓으셨을까요? 몰라도 되니까 안 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경을 읽죠. 아무리 봐도 실명이 없고 어떤 사건에 이름이 없는데 그걸 굳이 알으려 그래. 연구를 해서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을, 어떤 사건의 이름을 굳이 알라 그래서 밝혀내면 꼭 성씨가 뭐예요? 뭐 박씨든지 이씨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 필요가 있는 거는 알려주십니다. 몰라도 되는 거는 안 써놓으십니다.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위치는 베다니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 굉장히 값비싼 향수병을 들고 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부었습니다. 고대 이 나드 향유, 굉장히 값비싼 이 향수병은 그 시절 문화를 보면은 이 젊은 여성에게는 어쩌면 전 재산과 다름없는 거예요. 마지막 뭐 예를 들어 시집을 간다, 마지막 비상금으로 챙겨가는 것이고, 어떤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날을 위해서 그 향수병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장에 다시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왔다 갔다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한 여자가 마리아지요,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해. 자, 성도님들, 향수병을 가지고 왔어요. 막 향수병 이런 항아리는 않을 거 아니에요. 향수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한번 투자해 보시라니까요. 좋은 향수 사서 왜 이 고급 향수가 이 용기도 고급인지를 체험을 해야 돼요. 막 이런 항아리를 지고 온 게 아니라 이제 향수병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들고 왔어. 그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향유를 담은 옥합, 향수병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 요 기록을 보면은 어떤 그림이 연상됐어요? 다 가져와가지고 내가 정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모아가지고 이 히말라야산 귀한 향수를 샀는데 한 병,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냐, 예수님께 부어야 되겠다, 아주 바닥에 팍 던져가지고 향수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그러한 혹시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예, 그거 아닙니다. 깨뜨렸다는 건요, 향수병을 딴 거예요. 바닥에 내던져서 산산조각 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향수를 담았어요, 용기에. 이게 냄새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밀봉을 합니다. 밀봉을 해요. 그럼 지금 고이 간직했던 이 향수병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개봉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 고급 와인병 따듯이, 그렇죠? 그 얘기예요. 고급 와인병 따듯이 이 향수병을 이제 개봉을 하는 거예요. 아주 꽁꽁 밀봉돼 있던 향수병을
열어 제끼는 모습이에요. 이 막 병을 박살내고 그게 아니라 병을 박살내면 머리에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수병을 개봉을 해서 예수님의 발에도 붓고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습니다. 자,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며, 이 장면이 이제 그려지시죠? 막 바닥에 병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아주 장인들이 이 향수병을 밀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따면 끝장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따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오시면은 3절에 아까 성도님들이 읽으셨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닦아요?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예수님의 발에도 붓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요. 지난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2000년 만에. 지난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방문했을 때 뉴스에 나왔죠. 우리로 치면 흰 소복 입은 소녀들이 긴 머리카락을 막 좌우로 흔들어.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 여성들은 머리털을 길게 길렀습니다. 이 긴 머리털로 향수를 부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던,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세요. 그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과 비슷합니다. 성경에서도 여성의 긴 머리카락은 그녀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스러워야 주님의 발 높이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긴 머리카락은 극진한 존경과 겸손과 환영의 표식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그쪽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여성의 영광을 상징하는 긴 머리카락이 아무리 인간의 영광이 높아도 주님의 발 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오셔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그동안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머리를 좀 이상하잖아요. 좀 기이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고 맥락을 알고 문화를 아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정말 마음으로 극진한 존경과 겸손과 존중과 환대의 표시로 나오는 것이죠. 자, 방 안에 이제 집안에 가득 찹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은 300날 품삯. 그러면은 휴일 빼고 하면 1년치 월급, 연봉 1년치 월급.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향수병이니까 못 나가도 수천만 원 상당인 것 같아요. 와, 마리아 부자였네요. 수천만 원 상당의 향수병이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 엄청난, 웬만한 사람이 평생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러한 그 향수의 좋은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오세요. 3절에 그분의 머리에 부음에 수천만 원 상당의 향수병이 깨져서 그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써요? 분개하며. 너무 이상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이상해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너무 이상해요. 비정상이에요. 이걸 그냥 아주 평범하게 읽으셔야 돼요. 롯데백화점 가서 여기 수천만 원 향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비싸도 수십만 원 가져와서
선물을 해서 이거 아끼 뭐 하냐 그 향수를 오픈을 해서 탁 뿌려줬어요. 야, 이런 고급 향수,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향수 그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냄새를 맡고 화를 내. 이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죠. 수천만 원짜리 향수병이 깨져서 그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는데 화를 낸다니까요. 화를 내. 너무 비정상인 거예요. 너무 비정상인 거예요.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나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오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슨 이유로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부었는데 허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이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회계 장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이 돈을 갖다 썼는데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 수천만 원, 1년치 연봉의 향수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향수병 이거를 기부금으로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은 누구 권한 안으로 들어와요? 가룟 유다 권한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게 깨뜨려서 개봉을 해서 그 향수를 써버리니까 가룟 유다는 이게 화가 나는 거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자, 매사에 뭐 세상에도 그렇고요. 교회도 신앙 하나님의 왕국 또 신앙생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도 그렇고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은 동조자들이 많아집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 이야기부터 꺼낸 거예요. 야, 이거 뭐 1년치 월급인데 300데나리오면은 야,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분개를 합니다. 화를 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죠. 성도님들 이렇게 고급 향수 냄새를 맡는데 화가 날까? 해볼까요 우리? 너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가룟 유다의 그 돈 얘기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꼴딱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회계 담당자가 가룟 유다인데 이 사람 돈 얘기부터 꺼낸 거예요. 동조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뭔가 판을 흔들 때 앞뒤 논리 잴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돈 얘기부터 꺼내면은 판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걸 알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보세요. 12장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요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부금으로 접수를 해야 그 권한이 가룟 유다에게 넘어와서 지가 마음대로 꺼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 그냥 화를 내면 들통이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어요. 돈 얘기를 꺼내면은요, 동조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일부러 돈 얘기부터 꺼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머리를 쓴 거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지금 매우 짜증이 난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노동자의 1년 연봉에 상당하는 그 고급 향수병이 깨져서 집안에 그 아름답고 멋진 냄새, 향수로 가득 채워졌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짜증이 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이 스토리에서 고급 향수를 깨서 주님께 부었다.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고 하여간 주님께
어떤 사람이 성도가 와서 뭐 드리고 바치는 얘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인기 있는 설교 주제죠. 목사들한테만. 그렇죠?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여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리아를 향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뭔 잘못이에요 지금. 오늘 마가복음 14장 보세요. 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5절에 14장 5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녀를 향해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니. 마리아가 뭔 죄입니까? 뭔 잘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부조리하고 정말 비이성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를 향해 불평을 쏟아냅니다. 마리아가 허비한다고 나무라고 마리아를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값비싼 향수를 부은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비춰진 것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께 주님께 어떤 성도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면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냥 우 왔다 우 가면은 이거를 허비한다고 해요. 왜? 뭔가 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손에 만져지는 결과물이 있어야 그날 예배를 잘한 것 같아요. 효율을 따지는 거는 투입을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비례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효율을 따지는 거는 세상살이에서는 효율을 따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일,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일에서는 그러한 시각은 좀 위험합니다.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머리와 발에다가 향수를 붓고 마는 것보다 이걸 팔아가지고 그러면은 노동자 1년치 월급이 될 텐데 연봉이 되는데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아니라도 좀 몇십만 원짜리 향수는 또 살 수 있을 것이고 가룟 유다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판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왜? 돈 얘기는 효율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시각과 거기에 동조했던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세상의 시각이죠. 효율을 따지는 것은. 오늘 이 마리아는 귀하게 준비한 이 향수병을 개봉을 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왜 마리아가 욕먹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인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투덜투덜니까 마리아는 내가 뭔 잘못했지? 이거를 내가 동년배의 젊은 여성들은 좀 여유가 되면은 다 이렇게 귀한 향수병 하나씩 마지막 최후의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쓰고 싶어서 썼는데 내가 뭔 죄를 졌지? 내가 뭔 잘못했지? 그런 상황이 되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근데 이 주님께 선한 일을 한 것을 사람들은 허비라고 본 것이에요. 낭비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면 어느 때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 곁에 있으니까. 나는 아니다. 자, 14장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은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한 여기에 문장이 있습니다. 14장 8절에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마리아는 귀하게 보관해 왔던
다른 사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정말 귀한 향수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무리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뭐 마리아처럼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서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거라도 갖다 바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스토리인데 전부 여기 옥합 깨뜨린 비싼 향유 옥합 깨뜨린 그 얘기만 해요. 그렇게 깨뜨리자고 우리 바치자고 드리자고.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8절에 있는 대로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14장 8절 보세요.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곧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곧부터. 시작. 자,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마리아는 지금 허비한 거야. 너무 아깝다는 거죠. 야, 저거 지금 수천만 원짜리인데 팔면은 조금 낮춰서라도 향수를 한 병 사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런 핑계를 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것을 위해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사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죽음의 의식, 장례식 의식을 지금 미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 의식. 장례식의 그 의식.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 향유를 마리아는 오늘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정상적 절차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가세요. 16장.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의 스토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1절입니다. 여기 성도님들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부터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쌓아두었더라. 예, 그 다음에 2절까지요. 시작. 주의 첫날 배우이른 아침 곧 해 오를 때에 그들이 무덤에 예. 자, 근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다니 마리아랑 다르지요? 마리아 또 있어. 야고보 엄마도 마리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리아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이 있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이 지나고 이 여성들은 예수님 몸에 기름을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다가 여성들이 그 향품, 말하자면 고급 향수를 가지고 2절 주의 첫날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 몸이 안치된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게 정상적 절차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장례식 의식.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장례식 의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후에 이제 무덤에 그의 몸이 안치돼서 안식일에는 못하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여성들이 자기들이 각자 중요한 고급 향품, 향수를 가지고 가서 그 몸에 붓고 바르는 거예요. 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로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멀쩡하셔요. 멀쩡하신데
미리 와서 그분의 머리와 발에 향수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것을 위해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 장례식 의식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장례식 의식. 이 스토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최고가의 향수병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다. 이게 아니라 장례식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았는데 마리아는 죽음의 의식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면 참으로 기이한 행동이지요. 이게 우리는 뭐 앞뒤 다 이제 결론을 보면서 읽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엄청난 비싼 향유병을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했구나, 여기에만 눈이 가 있으면은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리아는 지금 아직 예수님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장례식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십시다. 다시 7절에도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7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한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장례식 의식이에요. 장례식 의식.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는데 베다니의 마리아는 와서 장례식 의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이 마가복음 16장에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이 되고 나서 무덤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의식을 지금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 스토리에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야, 마리아가 지금 장례식 의식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설명이 아니면 이건 너무너무 기이한 행동이지요. 자, 여기서 마가복음 16장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이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고급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갔습니다. 주의 첫날. 퀴즈.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갔던 이 여인들은 가서 주님의 몸에 그 준비한 것을 바를 수 있었습니까? 못 발랐습니까? 왜 못 발랐어요? 왜 못 발랐어요? 실행을 이 여인들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요. 가보니까 어때요? 없지요. 빈 무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고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는데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여인들은 지금 헛걸음한 거예요. 헛탕친 거예요. 자, 두 번째 퀴즈. 오늘의 주인공 베다니의 마리아,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참으로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직 멀쩡하게 살아계신 분에게 장례식 의식을 한 거예요. 귀한 그 향품을 바른 겁니다. 부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 지나고 주의 첫날 다른 여성들은 무덤에 가서 장례식 의식을 하려고 준비한 걸 가지고 무덤을 방문했는데 오늘 이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날 거기 갈 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해서 장례식 의식, 향수 바르러 가려고 갈 때 그날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다른 마리아들이 불렀을까? 마리아 가자. 날 안 가. 안 갔죠? 안 갔어요. 예수님 미리 답을 주셨어요.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그 의식, 십자가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에 가서 여인들이 하려던 그 의식을 마리아는 오늘 한 거예요. 오늘 베다니에서. 그렇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되지요. 그럼 왜 오늘 했을까? 이게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왜?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왜 그랬을까? 너무 이상한 상황이죠. 이건 하나밖에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마리아는 생각을 한 거예요. 즉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마음에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직 멀쩡하게 살아 숨쉬는 분 앞에 장례식 의식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고이 간직했던 그 고급 향수를 깨뜨려서 바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오셔요. 자, 앞으로 가서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끝부분부터 읽을게요. 그분께서 다시 12 제자를 데려다가 누구에게? 12 제자를 데려다가 누구에게?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며, 누구에게 알려줘요 지금? 12 제자에게. 뭘 알려줘요? 33절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줄 것이며, 12 제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34절 읽으세요. 성도님들,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 예수님 사전에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다 귀가 먹은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자, 9장, 마가복음 9장 31절 제가 봅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한 뒤 셋째 날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2절 그러나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분께 묻기를 두려워하여. 예, 예수님 지금 숨긴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한 구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쭉 말씀하셔요. 뭐 죽임을 당하며 8장 31절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32절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으셔요. 꾸짖어. 에이, 그 부활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불가합니다. 베드로 꾸짖어. 예수님께서는 계속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제자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적어도 제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을 봤을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에 한 명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주의 첫날 다른 여인들이 장례식 의식 가서 향수를 바르려고 준비한 걸 가지고 갔을 때 그 무덤도 가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자신에게 자기가 준비했던 귀한 향유를 미리 다 부었습니다. 왜? 기회가 없을 것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장례식 의식 따위는 예수님에게 없다는 걸 아는 거지요.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마리아가 혼자 밑도 끝도 없이 생각한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 스토리에서 값비싼 향수가 들은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바른 마리아의 헌신과 봉사, 이 이야기도 매우 훌륭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녀의 믿음이 더 훌륭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믿음. 어떤 믿음? 내가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죠. 몰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그러니 원래 이거 언제 가져가야 돼? 내일 모레 다른 여자들과 함께 새벽에 가야 되는데 아니야. 예수님께는 이런 장례식 의식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거 오늘 깬다. 오늘 개봉한다. 그렇죠? 오늘 개봉한다. 뭐 집에 귀하게 묵혀놨던 거 뭐 좋은 거 있으면은 나 불러다가 개봉하세요. 나중에 기회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 없어요. 고가의 향수병이 깨진 것만 생각하면서 투덜대는 사람들과 뭐 예수님께 마리아처럼 우리가 헌신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이 향수가 너무 비싼 물품이구나. 거기에만 지금 초점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어도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유일한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맞는 것 같죠? 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는 듣고 믿은 거예요. 그게 베다니의 마리아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유일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비정상으로 보이는 행동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실천이고 믿음의 발현이에요. 그러니 그 위대한 사도들, 다른 인물들에게는 따라붙지 않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다니 마리아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부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록으로 따라간다니까 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을 깨뜨려서 과감히 예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랑 다를 게 뭡니까? 돈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만.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장례식 의식을 하는 거라고. 마리아는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장례식 의식 따위는 불필요합니다.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향수병을 오늘 깐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중요하죠. 마리아의 믿음이. 그래서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녀를 기념하리라. 성경을 앞뒤를 보고 제 얘기를 들어보니 베다니 마리아가 바친 그 향수병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겠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한 명은 있었다는 거죠. 한 명은. 그분에게 있어서 나중에 장례식 따위는 필요 없구나. 오늘 내가 그럼 개봉한다. 이거. 어차피 주님 위해서 쓰려고 했던 건데. 베다니 마리아의 이런 믿음과 통찰력, 과감한 실행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 봉사보다도 그녀의 믿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부 이 300데나리온짜리 향수병에만 눈이 가 있어요. 그러면은 핵심과 진리를 놓치는 겁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는 확신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그분의 장례식 따윈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개봉한 것이죠. 마리아의 이런 믿음과 통찰력과 실행력,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떤 여성이기에 이런 대단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는 거지요. 그녀의 믿음과 통찰력과 과감한 실행력,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어떤 한 성도,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알려면 평소에 이 스토리가 향수병을 개봉할 때, 향수병을 깨뜨릴 때의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 그 인물이,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 한편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베단이죠 여기는,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39절 다 읽으세요. 우리 성도님 39절 다 읽으세요. 시작. 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 마르다는 너무 바빠. 귀한 손님 오셨다고 예수님 식사 준비하는 거 너무, 물론 해야죠. 손님 대접 잘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지, 들어야지요. 근데 마르다는 너무 바빠요. 40절에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 마리아 지금 놀고 먹고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41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 오늘 이 베다니에서 벌어졌던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수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바른 그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식 의식을 미리 땡겨서 하는 거라는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마리아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식사 대접하는 것도 필요하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일에 방해되는 뭐가 있다면 대체해야 돼요. 돈으로 할 수 있으면 다 돈으로 해야 되고요.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정말 진가를 알려면은 평소의 태도를 보시면 돼요. 어떤 목사 설교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홀로 있을 때 말씀과 함께 보낸 시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과 통찰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평소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던 시간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성도님들의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교회를 이룰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는 일,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이벤트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자원봉사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가득 채우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지요. 마리아의 훌륭한 점은 주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등장할 때마다 위치가 규정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머리에도 향수를 붓고 발에도 붓고 그 발을 무엇으로 닦았습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은 거예요. 역사나 문화를 보면 이게 참 기이한 행동이지만 이제 우린 충분히 알죠? 예, 알아요. 매우 값진 향유를 붓는 자리에도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 사이에서도 마리아는 겸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마리아가 예수님과 마리아가 같이 등장하면 마리아 위치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거기에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읽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자 한자 따박따박 써 있는 그대로 읽고 써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참으로 겸손한 태도이지요. 뭐 하나 알았다고 거기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돼요. 진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만 알아들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수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 의식을 마리아는 미리 땡겨서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적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부활을 믿었던 인물입니다.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먼저 말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는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보낸 시간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순간에 그때 믿음과 이해력과 통찰력과 실행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공급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